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리즈 10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만났지만 그 중에는 일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만남, 또 서로 충돌이 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바리새인과 누룩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바리새인의 그룹이 그 부정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고요. 또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바로 이 사람들도 부정적인 충돌, 만남이 일어나는, 예수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이들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장사꾼들의 만남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내려치시고요, 그들이 상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들이 팔고자 하고 매매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니 사실 조금 불편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 교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일에도 어떤 상업적인 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달 우리 청년들 인도네시아 다음 주에 가는데, 그 청년들이 선교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 2주 전에는 오여전도회가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주일학교에 수많은 선생님들의 주머니가 털려 나갈 겁니다. 아이들에게 햄버거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주일날 그러면 안 된다, 바자회도 하면 안 된다, 물품 판매도 하면 안 된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런 거 사주면 안 된다, 그런 매매 행위, 상업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현대에도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의 주일에도 돈 쓰지 마라, 바자회 하지 마라, 그럼 주일 식당에 식사비도 내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라는 뜻에서 성전에서 장사한 이들을 쫓아내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직 기도만 해라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주일에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나중에 먼저 되게 하시는 숨겨진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율법을 지키라는, 유대인 시대로 돌아가는, 시계를 돌려서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생활이, 내 기도의 신앙이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가장 나약한 위치에 순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거대한 성전과 율법의 교리의 신앙으로부터 지켜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할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 때 또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정성껏 키워온 소와 양, 제물을 들쳐매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그 제물을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 이 제물, 바쳐질 양과 이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먼지 나는 길을 가면서 먼지로 더러워지고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오면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입구에 장사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상한 호객 행위를 합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보면서 품평회를 합니다. 야, 저거는 너무 더럽다, 흠이 많다, 저거는 괜찮다,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마치 자기들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요. 그 말에 속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그 말만 듣고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온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몇십 리를, 몇백 리를 걸어왔으니 데리고 온 소와 양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흠이 많고 점 있는 그런 양과 소,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바로 그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 장사치들이 성전 문 앞에서 흠없고 병들지 않는 제물들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뭐 물품 하나 팔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된 예배에 대해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돈을 주고 파는 행위를 한 것이죠. 고증에 따르면 시세보다도 5배, 6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그 재물들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내어놓고 다른 재물을 5, 6배로 된 것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빚을 져야죠.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증서를 쓰고 빚을 집니다. 그 빚이 평생 그의 삶을 옥죄게 하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장사꾼이 아니라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악행을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거기에 덕한 악행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성전세 얘기가 나오지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으니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화폐 데나리온을 사용하거나 여전히 통용되고 있던 헬라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이미 사용이 되지 않는, 아무도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만을 성전세로 받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옆에 저희 세운상가가 있습니다. 세운상가의 골동품점에서 50년대 백환짜리를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파는 것처럼 그 옆에서 그것을 파는 거죠. 성전세, 나는 데나리온, 드라크마밖에 안 가져왔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너 3개를 내야 돼. 세겔은 통용되지 않는 통화입니다. 그걸 사려면 골동품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환치기를 하는 겁니다. 환치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다 그들이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장사,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조금 하고 아이들 햄버거,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카드 한번 긁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구나라고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분을 표출하신 이유는 인간의 순수한 신앙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서 거짓된 배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바로 예수님께서 의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성전의 사기꾼과 같은 그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고 그것을 매우 시끄럽고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 치고는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빈약해 보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종교 장사하는 이들에게 강하게 저항하고 항거하셨다면 그의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또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지금 상을 뒤집어 엎고 이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만들자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들 앞에서 얘기할 때 가장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기도하겠습니다라면 평안하고 또 힘이 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어찌 보면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줄도 백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이 하는 거 뭐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모르니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라는 뜻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이 신앙적인 표현이지만, 이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의 방점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방점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에 장사시틀이 벌어놓았던 그 수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조금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쫓고 그곳에 떨어진 돈을 다 모아서, 야, 이제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 공평하게 나눠줄게. 내가 이제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지 다시 법을 만들어 줄게. 정관을 다시 짜줄게. 새롭게 이 성전과 교회를 만들어 줄게 하면 더 좋은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결탁했던 나쁜 장사꾼들 다 몰아내고 그곳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하면 더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교회, 이름나는 교회, 이름나는 성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 드려라,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봐라, 야, 돈을 잘하면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개혁을 외쳐서 나름 성공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 많은 목사들의 그 조언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때로는 우리가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다 문이 열려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교회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논문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는, 개혁을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한번 설교 들으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사이다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늘 하고 계시는 그 얘기를 하시지요. 이곳은 여러분 모두가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여러분이 수백억 부자가 된들 10끼, 12끼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끼 식사하기 위해서 미슐랭 별표 3개 받은 식당만 찾아다니면서 10번 식사,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식사할 수 없습니다. 딱 3끼만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만 먹을 수 있는 존재지요. 더 먹으면요, 병드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교회도요, 제 아무리 수백억 돈을 들여서 이태리 대리석 깔고 유명한 설계사를 통해서 교회 지어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셔야 합니다. 모든 장가지 다 제거하고 중심에 줄기만 남겨둔다면 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시당하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신앙의 행위이지만, 기도자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 수백억, 수십억 돈을 내어서 교회를 크게 지어도 기도자, 예배자가 오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유럽, 서구, 오히려 그곳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오시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것 빼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기도도 이렇게 안 하는데 주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고 일정이 부족하고 스케줄이 빡빡하면 기도 시간 빼지 않습니까? 아예 기도 시간이 따로 있지도 않고요. 기도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때 화장실 다녀와야겠다, 기도할 때 시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관점 아닙니까? 제가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설교가 언제였냐면 청년부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번 고등부가 가는 그런 농촌 선교 활동을 수련회를 대신해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말씀의 주제가 우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저 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이 끝날 때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그 일하던 곳에 뭐를 놓고 왔는데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갔다 와. 제가 그날 설교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갔다 와. 그날 단에 서서 그 청년을 바라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당장이라도 그 청년한테 내가 오늘 잘못 너한테 얘기했다, 기도할 때 가지 말고 다 끝나고 갔다 와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하고 설교를 하니 그날 설교를 가장 망치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생각하면 기도할 때 갔다 와야지, 기도할 때 스마트폰 봐야지, 기도할 때 잠시 나갔다 와야지. 우리는요, 기도가 가장 소홀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그곳에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곳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채찍을 내려치는 것을 동상으로 만들어라,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곳에 첨탑을 세워서 기념교회를 세워라. 성지순례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예수님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념비, 동상, 기념교회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셨고 가장 관심 없고 가장 무시당하는 이름 없이 교회를 찾은 그 기도자들의 기도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겨진 메시지는요,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중된 것을 먼저 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더니 그 장사치들이 매를 맞고 상이 뒤집어 엎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제물도 잘 바치겠고요,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미친놈 하나가 저렇게 소동을 피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했겠죠.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소동, 다시 돌아서 보면 훈계,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해프닝처럼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마더 테레사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크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사를 담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사과를 앞에 두고 기도했다고 눈 딱 뜨면
사과가 2개골 만들어진 기도의 기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도는요, 내 몸속에 있는 병, 질병, 암 수치, 내가 기도하자마자 순식간에 그 암 수치가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때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갑자기 변화시켜서 갑자기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초인종 누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에 도대체 이 기도가 뭐냐? 기도를 생각할 때 생각할수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나중되어 보이는 것이 기도지요. 그러나 여러분, 테레사의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의 말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크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그 응답을 받아낼 그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의 말대로 사과 1개를 두고 기도했더니 2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과를 2개로 만들어 주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는 내가 먹고 그 하나는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올 그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내 몸의 질병의 수치를 곧바로 떨어뜨릴 수는 못할지라도 기적처럼 병이 치유되고 그 가운데 암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주셨고 이 암을 주셨으며 이것으로부터 내게 해방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쓸데없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크게 만들고 새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는 훗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응답을 받아낼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 어찌 보면 쓸데없어 보이고 나중되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기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포도 그 즉시 장사꾼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자들이 막 몰려와서 그래, 예수님께서 여기에 성전을 정화하고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니 이곳에 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전화시키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연동교회죠. 가장 보잘것없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한 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되진 않을지라도 그 응답을 받을 여러분의 그릇이 크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곧 그 기도의 응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담아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강건한 응답으로 세워주시고 나중된 간구를 먼저 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신앙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